부모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무겁고 동시에 가장 따뜻한 힘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산은 때로는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부모의 사랑과 간절한 마음은 끝까지 자식을 지켜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을 짓는다. 마음이 곧 업을 짓는다. 부모의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 자비는 고스란히 자식의 삶을 감싸고, 부모의 마음이 탐욕과 분노로 흐려지면 그 그림자가 자식의 길에도 드리워집니다. 자식이 웃을 때 부모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합니다. 자식이 울고 좌절할 때 부모는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듯 가슴이 저립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은 눈에 보이는 육체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끈으로 단단히 이어져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으로 가득합니다. 성적, 입시, 직장, 결혼. 부모는 자식이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불안과 조급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식이 언제나 부모의 기대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병으로 고통받고 사업에 실패하며 사회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대신할 수 없음 앞에서 부모의 마음은 기도로 향하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맑게 모아 자식에게 흘려보내는 보이지 않는 통로입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듯 부모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줍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는 업의 무게를 누그러뜨리고 인연의 흐름을 조용히 바꾸어 갑니다. 짧은 기도라도 그것은 씨앗이 되어 자식의 삶 속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곧 서원입니다. 서원이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고자 다짐하는 깊은 의지입니다. 수행자가 부처님 앞에서 깨달음을 서원하듯 부모도 자식을 향해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의 아이가 건강하기를, 지혜롭게 살기를, 올바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업과 인연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힘을 지닙니다. 부모의 서원은 자식을 위한 길이자 부모 자신의 수행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부모는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맑히게 됩니다. 그 맑음은 다시 자식의 삶에 흘러들어가 새로운 빛을 비춥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결과에 매달립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직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난 듯 절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는 인연이 무르익어야 맺힌다. 그대는 다만 맑은 마음으로 씨앗을 심으라. 즉, 부모가 매일 1분이라도 맑은 기도로 씨앗을 심는다면 그 씨앗은 반드시 자식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막혔던 길이 풀리고 뜻밖의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은 노력한 만큼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순간이 많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기적처럼 살아난 이도 있고 불가능하다던 일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 이면에는 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 그를 다시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업장을 녹이고 인연의 흐름을 바꾸며 자식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심어주는 힘입니다. 오늘부터 부모의 기도를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부처님께 드리는 서원으로 삼으십시오. 그 서원이 부모의 마음을 맑게 하고 자식의 길을 밝히며 업의 무게를 가볍게 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합니다. 재산도, 권력도, 지식도 흔들릴 수 있지만 부모의 간절한 마음과 서원은 끝내 자식을 지켜내며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마음이 가진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존재가 인연의 그물망 속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연기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즉 모든 존재는 고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기대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가장 깊고 강한 줄기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 기르고 자식은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연결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끈이 이어져 있어 서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자식이 웃으면 부모의 마음도 밝아지고 자식이 슬퍼하면 부모의 가슴도 찢어집니다. 부모가 흘린 눈물은 자식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자식이 방황하면 부모의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은 분리된 존재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탐욕과 분노에 휩싸이면 그 그림자가 자식의 삶에도 드리워집니다. 반대로 부모의 마음이 자비롭고 맑으면 그 기운이 자식의 운명에도 스며듭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이 사실을 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적, 재산, 지위 같은 결과만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늘 말합니다. 마음이 곧 세상을 짓는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화를 잘 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쉽게 불안해지고 자비로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적 현상이 아니라 업과 인연의 법칙이 실제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각자의 몫으로 설명하지만 업이 작용하는 과정은 인연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업이 흐름을 함께 공유합니다. 부모의 공덕이 자식의 길을 열어주고 자식의 행복이 부모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 점을 깨닫지 못하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연의 진리를 이해하면 부모는 비록 자식의 업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기도로 자식의 인연을 바꿀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삶의 길목에서 방황할 때 부모의 손길만으로는 그를 완전히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심어줍니다. 시험에서 낙방하고 사업에서 실패하며 사회에서 외면받아도 부모의 기도는 끝내 자식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인연은 바람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그 인연의 바람을 맑게 바꾸는 힘입니다. 부모가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을 위해 서원을 세우면 그 순간 자식의 인연도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은 부모와 자식의 마음 속에 있다. 부모의 공덕은 자식의 그릇을 키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가 복을 지으면 자식이 그 이익을 얻는다는 차원을 넘습니다. 부모의 마음, 작용이 자식의 마음에 직접 스며들어 자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모의 분노는 자식의 마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부모의 자비는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모의 하루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면 그 파동은 자식의 업과 인연에 영향을 미쳐 막힘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하루 1분이라도 맑은 마음으로 자식을 추원한다면 그 기도는 자식의 업을 누그러뜨리고 복된 인연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업과 연기,
법칙 속에서 서로 얽혀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업과 인연의 흐름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부모와 자식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피와 살의 관계를 넘어 업과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늘 함께 움직이고 함께 성장합니다. 부모가 맑으면 자식도 맑아지고 부모가 흐리면 자식도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언제나 마음을 가다듬고 자비로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자식의 인연을 바꾸는 씨앗이며 부모와 자식을 함께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법칙이라 가르칩니다. 과거의 행위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인연의 흐름 속에서 늘 변화하며 그 과정에 부모의 기도가 깊이 작용합니다. 자식이 짓는 업은 분명 자식의 몫입니다. 공부를 게을리하면 성적이 떨어지고 남을 해치면 원망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도는 그 업이 굳어져 자식의 삶을 막아버리지 않도록 부드럽게 풀어내는 힘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돌덩이처럼 단단히 굳어진 업이 있다고 합시다. 부모의 기도는 그 돌 위에 계속 내리는 빗방울과 같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바로 돌이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리는 기도는 결국 돌을 깎아내고 금을 내고 마침내 그 무게를 누그러뜨립니다. 기도는 업장을 없애는 망치가 아니라 얼어붙은 운명을 서서히 녹이는 햇살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당장의 결과를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울림은 자식의 마음 속에 흡수되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과보를 이룬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작은 기도가 날마다 쌓이면 그것은 결국 자식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기도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듯 기도 또한 보이지 않지만 자식의 삶을 지탱하는 근원이 됩니다. 부모가 오늘 드린 짧은 기도가 내일 자식이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부모의 마음을 정화합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은 자식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드리며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부모의 마음은 맑아지고 그 맑음이 자식의 업장을 누그러뜨리는 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두고 늘 왜 너는 남들처럼 못하느냐라고 비난하면 그 말이 자식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 업장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부모가 너의 길을 부처님께 맡기고 나는 네가 다시 일어서길 기도한다 고 서원한다면 그 간절함은 자식의 마음에 희망으로 스며듭니다. 이 과정이 바로 업장을 누그러뜨리는 힘입니다. 기도는 업을 대신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그 업을 견뎌내고 넘어설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길러줍니다. 불교에서는 업과 인연을 씨앗과 흙, 물과 햇볕에 비유합니다. 씨앗이 아무리 단단해도 따뜻한 햇볕과 적절한 물이 있으면 싹이 트듯 자식의 업이 아무리 무거워도 부모의 기도라는 햇볕과 물이 있으면 그 업은 누그러져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또한 부모 자신을 성찰하게 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내 안의 분노와 탐욕을 줄여야 하지 않는가? 이런 성찰이
기도 속에서 일어날 때 부모의 마음은 더욱 맑아지고 그 맑음이 자식의 길을 환히 밝혀줍니다. 옛 이야기 하나가 전해집니다. 한 어머니가 늘 불안해하며 자식을 탓했습니다. 아이는 늘 자신이 부족하다 느끼며 주눅이 들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를 향한 말을 바꾸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매일 자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하기를, 웃음이 머물기를. 그 아이는 점차 밝아져 공부에도 힘을 내고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주문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에너지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모여 자식의 업장을 누그러뜨리고 그 길을 밝히며 시련을 견뎌낼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무력감을 느낄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기도로 자식의 길을 열 수 있다. 이 믿음이 부모의 마음을 지탱하고 자식의 삶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됩니다. 기도는 눈물로 젖은 속삭임일 수도 있고 말없는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 그 간절함은 업을 풀고 인연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가 업장을 누그러뜨리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간절하면 작은 기원도 큰 인연을 불러온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짧은 기도라도 마음을 다하면 그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씨앗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은 기도를 거창하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절에 가서 오래 앉아 있어야 하고 경전을 외워야 하고 수많은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물론 그러한 수행도 의미가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간절함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짧게라도 오늘 하루 무사하기를, 지혜가 깃들기를 하고 바라면 그 순간 마음은 이미 부처님께 닿아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길고 짧음이 아니라 마음의 맑고 흐림에 따라 그 힘이 달라집니다. 짧은 기도라 해서 효과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짧고 맑은 기도가 산만하게 길게 이어지는 기도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은 한순간이 청정한 마음이 천만 마디 말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모으는 일입니다. 마음이 흩어져 100가지 생각을 한다면 길게 기도해도 힘이 약합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온전히 자식을 향해 기도한다면 그 순간은 영원히 인연 속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단 1분이라도 부처님, 제 아이의 길을 지켜주옵소서 하고 속으로 읊조린다면 그 기도는 하루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기도는 짧지만 그 간절함은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병실 앞에서 아이를 지켜보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길게 경전을 외울 수도 큰 제사를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두 손을 모아 제 아이가 이 고통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짧은 기도는 아버지의 눈물과 함께 부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 아이는 이후 조금씩 회복의 길을 걷게 되었고 가족은 짧은 기도의 힘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도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물방울이 모이면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룹니다. 매일 1분의 기도가 쌓이면 그것은 거대한 인연의 강물이 되어 자식의
삶을 적셔줍니다. 기도는 꾸준함에서 힘을 얻습니다. 길게 하다가 중도에 끊기는 기도보다 짧더라도 매일 하는 기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의 정성보다 꾸준한 실천이 공덕을 이룬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한다는 핑계를 대지 않아야 합니다. 아침 잠시, 저녁 잠시, 혹은 아이가 떠오르는 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부처님께 바치면 그것은 자식의 길을 지켜주는 등불이 됩니다. 기도는 짧아도 간절해야 합니다. 억지로 외우듯 읊는 기도는 힘이 약하지만 눈물이 맺히고 마음을 다하는 짧은 기도는 업과 인연을 바꾸는 거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기도는 부모의 사랑을 부처님께 올리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는 길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단하고 간절하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1분이 기도가 자식의 삶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짧아도 간절하면 충분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늘 비유를 통해 쉽게 깨닫도록 이끌어줍니다. 부모의 기도 또한 여러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등불의 비유와 연꽃의 비유입니다. 먼저 등불의 비유를 살펴봅시다. 어두운 밤길을 걷는 이는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합니다. 그러나 작은 등불 하나만 있어도 그 빛은 길을 비추어 줍니다. 등불이 나처럼 밝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한 걸음 앞을 내디딜 수 있게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바로 이 등불과 같습니다. 기도는 자식의 업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업은 각자가 지은 것이기에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어두운 밤길에 등불처럼 자식이 넘어지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도록 길을 비춰줍니다. 등불은 크지 않아도 밤을 걷는 이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짧은 기도는 자식에게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절망 속에 주저앉을 자식도 기도의 등불 아래에서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또 다른 비유는 연꽃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 맑고 아름다운 꽃을 드러냅니다. 더러운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그 꽃은 오히려 더 청정하고 고귀한 향기를 퍼뜨립니다. 부모의 기도는 연못의 맑은 물과 같습니다. 물이 맑으면 연꽃은 더 쉽게 피어나고 물이 흐리더라도 연꽃은 끝내 꽃망울을 열어냅니다. 하지만 물이 탁하면 꽃은 더디게 피어나고 빛깔도 탁해집니다. 자식은 연꽃과 같고 부모의 마음은 연못의 물과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비롭고 맑을수록 자식은 더 쉽게 올바른 길을 걸으며 지혜롭게 자라납니다. 부모의 마음이 원망과 집착에 흐려지면 자식의 삶에도 그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자식을 향해 보내는 기운이 맑은 물인가 탁한 물인가? 부모가 기도로 마음을 맑히면 그 맑음이 자식에게 스며들어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게 합니다. 등불의 비유는 희망을, 연꽃의 비유는 청정을 강조합니다. 기도는 자식의 삶에 희망의 빛을 주고 청정한 마음의 향기를 퍼뜨립니다. 이 두 비유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부모의 기도는 더욱 간절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부모의 기도 역시 새 속의 걱정과 탐욕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본질은 청정하여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끕니다. 기도는 밤길의 등불처럼 작고 소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그 빛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기도는 진흙 속 연꽃처럼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꽃을 피워내어 세상의 향기를 퍼뜨립니다. 부모의 기도는 작은 등불이자 청정한 연꽃입니다. 이 두 비유 속에서 부모는 기도의 힘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거창한 행위가 아니라 작고 꾸준한 불빛이며 맑은 향기입니다. 오늘 하루 부모의 짧은 기도가 자식의 인생을 밝히고 피워내는 등불과 연꽃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한 시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신심 깊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벅찼지만 자식을 위한 기도만큼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의 집은 허름했고 밥상 위에는 늘 부족한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의 바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 아들의 업이 풀리고 지혜가 자라나길 바랍니다. 세상의 거친 길을 만나도 꺾이지 않게 하소서. 짧지만 간절한 기도는 매일 새벽마다 흘러나왔습니다. 그 기도는 촛불처럼 작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녀를 바라보며 저 어머니는 무슨 힘으로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는가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들은 성장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가난 때문에 뒤처졌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했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큰 위기 앞에서 번번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뜻밖의 기회를 얻곤 했습니다. 낭떠러지 끝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곤 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성공하여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언제나 다시 일어설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내 마음 깊은 곳을 붙잡아 주었던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많은 이들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토록 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닌 힘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눈물이 제 삶을 이끌었습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직접 자식의 업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자식이 업을 감당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불어넣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길 전체를 환히 밝히지는 못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안내하듯 부모의 기도는 자식이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부모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세월이 흘러 자식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 힘을 드러냅니다. 자식이 겪는 실패와 시련은 때로는 부모에게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처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마음은 결국 자식의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간절하면 작은 기원도 큰 인연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바로 그 예시였습니다. 짧은 기도이지만 매일 이어간 그 마음이 결국은 자식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거창하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줄의 짧은 기도라도 간절하게 드린다면 그 힘은 세월 속에서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부모의 눈물이 기도로 승화될 때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고 무력감이 아니라 용기가 됩니다. 그 힘은 자식의 삶 속에 스며들어 새로운 길을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곧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길고 화려한 형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짧고 단순해도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진실성이 모든 작용이 근원이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단 1분이라도 온전히 자식을 향해 집중한다면 그것은 긴 시간의 형식적인 의식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1분 기도를 실천할 때 기억해야 할 핵심은 3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물을 덮고 복을 비는 마음, 두 번째는 탐욕과 분노를 내려놓는 참회, 세 번째는 자식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기도하는 추원입니다. 이 3단계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부모 기도의 핵심이며 힘의 근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허물을 덮고 복을 비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볼 때 종종 실망하거나 불만을 품곤 합니다.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사회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할 때 마음속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식이 오늘도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공덕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빌 때 부모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자식을 향한 따뜻한 기운이 흘러갑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은 자식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탐욕과 분노를 내려놓는 참회입니다. 부모의 기도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욕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돈과 명예를 더 많이 얻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지만 동시에 부모 자신의 집착이 스며든 것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욕심과 분노가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자신의 욕심을 비우고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안의 집착과 탐욕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이 맑아져 자식에게 좋은 인연만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참회하는 순간 부모의 기도는 한층 맑아지고 그 맑음은 자식의 삶에도 전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식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기도하는 추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길은 빛나 보이지만 결국 막다른 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이 헛된 욕망에 끌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내 자식이 어둠에 빠지지 않고 지혜와 자비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시련이 와도 굳건히 일어나도록 지켜주소서. 이 기도는 자식이 삶에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이 3단계는 길어야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1분의 기도가 매일 쌓이면 거대한 강물이 되어 자식의 삶을 적시게 됩니다. 짧지만 꾸준히 이어가는 기도는 업의 무게를 누그러뜨리고 새로운 인연을 불러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은 곧 우주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아질 때 그 울림은 자식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작은 기도가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매일 짧은 기도를 통해 마음을 모으고 자식을 위해 빌어야 합니다. 첫째, 허물을 덮고 복을 빌어주는 마음. 둘째,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참회. 셋째, 올바른 길을 걷도록 추원하는 마음. 이 세 가지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쌓을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입니다. 짧아 보이지만 간절한 기도는 자식의 업장을 누그러뜨리고 복된 인연을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를 이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삶을 대하는 태도 전체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 기도의 힘과 깊이도 달라집니다. 첫째, 부모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공덕이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결과이며 자식의 노력과 수많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결실입니다. 겸손한 부모의 마음은 기도를 더욱 맑게 하고 자식에게도 올바른 모범이 됩니다. 둘째, 부모는 끊임없이 인내해야 합니다. 자식이 방황할 때 부모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언제쯤 바로 설까? 이런 조급함은 기도를 흐리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꽃은 제때에 피어나고 열매는 인연이 무르익을 때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삶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간절한 기도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때와 인연에 따라 드러납니다. 부모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할 때 자식의 길도 조금씩 열립니다. 셋째, 부모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면 그 마음은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부모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은 자식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기도는 축복이어야 하지 원망이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탐욕, 분노, 원망을 내려놓고 자비와 사랑이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넷째, 부모는 작은 변화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작은 웃음 하나, 작은 노력 하나에도 마음을 열고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사는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그 울림은 자식의 마음에도 전해집니다. 다섯째, 부모는 기도와 더불어 실천을 병행해야 합니다.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다 해도 현실 속에서 자식을 돕는 노력이 없다면 그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가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격려, 식탁 위에 올려진 밥 한 그릇, 이 모든 것이 기도와 연결됩니다. 기도는 하늘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자식을 살리는 손길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섯째, 부모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지만 당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춘다면 그 기도는 씨앗을 심다가 거두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듯 부모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때 그 힘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언제나 자비를
바탕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자비로운 말을 하고 남을 돕고 탐욕을 줄이는 모든 삶이 행위가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기도는 곧 삶의 태도이자 부모의 품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그 결과도 청정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고 자비로울 때 그 기도는 더 큰 힘으로 자식에게 스며듭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지켜야 할 마음가짐은 겸손, 인내, 자기성찰, 감사, 실천,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자비. 이 7가지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지닐 때 부모의 기도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힘으로 자식의 운명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부모가 마음을 모으면 시작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언제 시간이 날까 하며 미루지만 사실 기도는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1분은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1분이 쌓여 자식의 업장을 누그러 뜨리고 새로운 길을 여는 큰 힘이 됩니다. 첫째, 시간을 정해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혹은 잠들기 전 짧은 순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이어가는 꾸준함입니다. 둘째, 자식의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오늘 내 아이가 실패했지만 그로 인해 더 지혜를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부모의 원망은 사라지고 자식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셋째, 탐욕과 분노를 내려놓는 참회를 실천하십시오. 남보다 더 잘되길 바라는 비교심, 성적과 재산으로만 성공을 재는 마음은 자식에게 무거운 업이 됩니다. 기도할 때만이라도 그 마음을 비우고 맑은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자식이 바른 길을 걷기를 간절히 축원하십시오. 오늘도 내 아이가 지혜와 자비의 길을 걷게 하소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게 하소서. 짧은 기도라도 이 울림은 자식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 줍니다. 다섯째,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자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웃음을 되찾거나 작은 노력을 보일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는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자식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여섯째, 실천을 병행하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격려, 따뜻한 손길, 함께하는 식사, 짧은 대화,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연장입니다.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될 때 그 울림은 더욱 강해집니다. 일곱째,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씨앗은 땅 속에서 자랍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길을 열고 내일의 기도가 다시 다른 길을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쌓아가는 기도만이 업과 인연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부모의 사랑을 승화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입니다. 눈물로 젖어 나오든 침묵 속 속삭임이든 간절히 품는 마음 자체가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작은 기원도 큰 인연을 부른다. 이 진리를 믿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단 1분의 기도가 쌓여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곧 자식을 지키는 방패이며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사TV는 앞으로도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지혜와 평화를 함께 나누겠습니다.